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고 나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디서 박수를 받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예배당에서 안녕하시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몇 번 웃길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해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로 기억하기보다는 보통 6.29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987년에 1월 14일 날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4월 13일 날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피격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이 있고 그 끝에 6월 29일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6.25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한쪽만 얘기하면 편향됐다고 할까 봐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꼭 6월이 되면 방공 영화들이 이렇게 상영되고 했습니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6월을 순교자들을 기리고 생각하는 그런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인 것 같습니다. 바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후에 교회는 특히 초대교회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는 그 수요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망들을 다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운 일꾼이 7분인데 제가 조그맣게 써놓긴 했는데 하여튼 7분입니다. 다 말씀드려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흔히 스데반만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분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되어지는 7장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바로 당신들이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짧은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이 계속해서 그 예수를 가르치니까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의회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단 사설이니 너의 변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예수는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런 변증적인 설교를 마치고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서 특히 유대인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격분하여 그를 쳐 죽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저런 이단은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성스러운 모습과 분에 가득 찬 미움에 가득 찬 유태인의 광적인 모습이 빛과 어둠처럼 대조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으로는 격분하여,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찔려라는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림이란 단어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잘못된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몇 달 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회개를 외쳤더니 군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다, 이런 구절을 제가 가지고 여기서 하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전파하고, 그때 무려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런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한 명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건 기억나시죠? 네. 저도 능력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수천 명이 막 움직이고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두 가지 찔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분함이 일어나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마음에 찔려서 격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격분하였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잘못을 대하는 자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겠지만 최근에 정치적인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사과하고 회개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질병과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망하고 탄식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것이 있는데 탄원시도 그런 경우일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탄원시를 끝까지 읽어보면 가장 마지막에 보면 결론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결론 아닙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경륜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교 때 행동을 보면서 스데반의 순교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데반은 죽이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딱 두 마디 말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일까? 영원히 살 수 없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바로 그때일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지막 순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면 잘 나오지 않는 입술을 움직여서 내 돈은 내 아들에게 혹은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명예나 권력, 그리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5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구절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은 왜 하필이면 우편에 서 계시냐, 하나님의 오른손잡이라서 그런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편이든 좌편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이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떤 안타까운 일을 볼 때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차마 앉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나마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수환 교우가 제 딸입니다. 네. 그냥 얼굴만 봐도 아시겠지만 네, 저 김수환 교우가 세상에 나올 때 밤늦게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첫 딸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 마음에 분만실 밖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정말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써먹으면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몰래 제 원고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몰래 써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 곁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을 옆에 서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그 옷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악랄한 지독한 이단 하나를 오늘 잘 처치했다, 정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잘 처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나옵니다. 변하기 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나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알지 못하는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던 것을 알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울컥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최소한 묵인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란 땅에 사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데반은 짧은 설교를 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땅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그저 스치듯이 언급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되어 큰 일을 감당합니다. 올해가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원이 선교를 시작한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연세의료원 교직원들은 수양회를 봄, 가을로 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럴 때면 항상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원,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묘역이라고도 하고 묘원이라고도 하는데 양화진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꽃을 헌화하고 꼭 이렇게 교직원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를 따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에는 15개국 417명이 안장되어 있고, 그 중에 선교사는 6개국에 145명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최초의 안장자가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서 헤론은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집트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그 헤론이 아니고요, 세브란스 전신인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었던 헤론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185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1883년에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을, 꼭 이런 분들은 수석으로 졸업하십니다. 네. 저도 수석 졸업하고 싶었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개업으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의료선교사로 1885년에 조선에 입국하였고 고종의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일대 원장이었던 알렌이, 제가 맨날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민영익을 잘 꿰맸다는 그분이 미국 공사로 외교관으로 가게 되면서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됩니다. 그는 탁월한 의술로 유명했고 언어에도 해박하여서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1890년 7월 26일 날 그는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소천합니다. 1885년에 왔으니까 겨우 5년 달랑 조선에 있다가 큰 꿈을 품고 왔던 이 젊은 청년 의사이자 선교사는 34살에 허무하게 소천합니다. 허무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겨우 5년? 50년도 아니고 5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종이 땅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 변두리였던 양화진이었습니다. 허무한 죽음 같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그 입구에
해론 선교사 기념 코너를 만들어서 글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의 증거가 아마도 정말 올바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의료원 1대 원장이었던 알렌을 기억하고 3대 원장이었던 에비슨을 기억하지만 에비슨은 제가 쓰고 있었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두 분을 잘 기억하지만 2대 원장이었던 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이 오늘 본문처럼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훗날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그를 기억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달성했던 목표도 세월이 지나가고 잊혀지면 사라집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기도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열정도 조금씩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연세대학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선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한 번은 웃겼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한열 기념 동판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학생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한열이 누군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알지 못합니다. 이한열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면 보통은 영화 1987에 나온 강동원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잘생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한열보다 강동원이 더 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7년 6월 9일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 동산에서 그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머리가 하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올해는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지 않은 참석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었는데 그때 학생회장이었죠. 머리를 염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지 않았습니다. TV 보시면 머리가 까맣습니다. 기억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플랜카드 보셨습니까? 실종된 송예희를 찾아주세요. 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예화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1999년 2월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7살 송예희라는 분이 평택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그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고 플랜카드를 걸고 전단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 플랜카드 한 번 못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그의 아버지 송길용 씨가 2024년 8월 26일 날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71세셨고 그는 송예희 씨를 잃어버린 뒤 25년간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부인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아서 그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24년에 그가 돌아가십니다. 개인이 30만 장의 전단을 돌렸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기를 그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이면 이제 딸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버지인 나라도 사라진 딸을 기억할 것이고 잊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기억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그를 25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잊혀진다는 마음으로 그는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 2025년 6월 24일 새벽에 부산 계금동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10살, 7살 여아 자매가 또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야간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층이었고 이 집은 4층이었는데 16층 이상만 그 당시 건축법으로는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죽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언급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죽어 있는 두 자매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언급해주고 사과하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나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면 이런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을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으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보고 제가 퇴근 중에 버스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시사평론가가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와 이 사건이 닮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건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990년 3월 9일에 맞벌이 부부가 단칸방에 아이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갑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권영철, 권혜영 두 남매의 사건입니다. 당시 5살이었던 혜영이와 3살 영철이는 그 방에서 하늘로 갑니다. 가수 정태춘은 이 사건을 접하고 사전 심의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노래를 담아 음반을 발표합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는 두 어린 영혼의 안타깝고 처참한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던 농촌에서 밀려나서 지하 단칸방에 전전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발하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맹주원 교우가 제 전 여친인 맹주원 교우가 지금은 선물로 그 테이프를 저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테이프 집에 있던 카세트로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수없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0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25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의 똑같은 일이 2010년 1월 20날 마산시 합성동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아이를 키우다가
또 2명의 아이를, 쌍둥이 아이를 지하 단칸방에 놓고 옆에 있던 식당에 일을 하러 갔던 엄마는 30분 단위로 아이에게 전화를 했었지만 30분 전에 전화를 받았던 아이가 불이 나서 또 하늘로 갑니다. 2명 다 하늘로 갑니다. 잘 놀고 있다고 했던 아이들은 전기 합선에 의한 불에 의해서 하늘로 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얼마 전에도 통화가 되었는데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의 어른이라도 이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고귀한 생명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우리는 많이 성숙하고 발전했지만 요 몇 달 전에도 순식간에 몇십 년을 뒤로 돌리는 역사가 퇴보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일어나서 다시 발전의 길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려 하지만, 그래서 잊지 않고 변화시키려 하지만 또 조금씩 기억하지 못하고 사라져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 전 6월 29일을 6.29를 기억해야 하고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만 하고 기억하면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삶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여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시겠습니다.